창세기 37장 1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37장 4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교재 참조하도록 할게요. 저기 성경 강론 1권입니다. 284페이지에 보시면 많은 범위에 해당하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읽었던 창세기 37장에서부터 민수기 30장까지 자손 언약 성취 섭리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큰 사건이죠. 창세기 37장부터 민수기 30장까지 제목을 나누어 놓은 책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거기에 이제 자손 언약 성취 섭리 이렇게 달려 있고 이게 제1장입니다. 제2장입니다. 그죠? 제1장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36장일 텐데요. 그것은 우리 교재 좀 앞부분으로 가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오시면 270페이지 앞부분에 있죠. 18페이지에 보시면 지난 시간까지 했던 창세기 1장에서부터 36장까지 하나님의 언약 섭리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섭리를 크게 보면 두 번에 걸쳐서 해주시죠.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담 당시에 만들었던 땅이 보존되는 시간인 노아 홍수 전까지,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 가운데 셈의 계열에 속하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담에게 해주었던 3대 언약을 이루시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앞부분에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시조와 3대 언약을 수립하셔서 또 이루어 가시고 보호하시는 내용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주권자이시며 영원성을 계시하시는, 그야말로 자기 백성에게 살아계신 여호와를 알려주시는 바로 자비성을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1장에서부터 36장까지의 기록 목적에 충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또 한번 하면서요. 37장에서부터 민수기 30장까지입니다. 자, 이제 세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284페이지에 보시면 먼저 출애굽기 18장까지 언약 자손의 번창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좀 쓰고 싶은데요. 생각을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고 그런 이유에서 이제 기록은 다 돼 있고 메모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그냥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같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공부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기록은 하지 않도록 하고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7장에서부터 민수기 30장까지 자손 언약 성취 섭리를 하시는데 먼저 출애굽기 18장까지 내용에서 언약 자손의 번창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것도 놀라운 단락이죠. 하필 창세기 37장은 왜 출애굽기 18장에 와서 독자들에게 중요한 단락으로 나눠져야 되느냐. 그 다음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 시내산 언약에 대한 수립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1장에서부터 30장까지 이른바 시내 광야에서 시련을 겪으면서 교훈해 주시는 이 교훈은 앞부분에 나타난 시내산 언약에 대한 내용과 직결됩니다. 주신 시내산 언약을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성취하고 계신지에 대한 내용이 바로 민수기 1장에서부터 30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창세기 37장에서부터 민수기 30장까지 자손 언약 성취 섭리라는 첫 부분을 살펴보게 됩니다. 첫 부분이라는 말은 뭐냐면 인류 시조와 그리고 선민의 열조와 맺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뭐냐면 자손 땅 통치라는 큰 언약 세 가지입니다. 3대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창세기 1장 26절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라는 약속을 해주시면서 노아를 지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확증해 오신 역사를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손 언약 성취 섭리는 앞부분에 인류의 시조와 선민의 열조와 맺으신 언약이 지금부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민의 열조에게 해주신 언약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이시다라는 사실을 확증해주는 내용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먼저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출애굽기 18장은 언약 자손의 번창과 연관이 되는데 먼저 창세기 끝부분이죠. 50장까지 보면 자손의 보호와 형통 이렇게 나옵니다. 자손이 보호된다는 말은 앞부분에 인류 시조와 그리고 선민의 열조와 맺으신 3대 언약이 그대로 보존될 뿐만 아니라 성취된다는 내용하고 직결됩니다. 자, 그래서 자손의 보호와 이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보호되는 거고요.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는 거고, 형통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것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 이루어 가신다라는 내용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자손을 보호하고 자손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은 현상적인 주어이지 여기에서 본래 주어였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강론집에 우리 확인 한번 해보시면요. 284페이지 첫 번째 단락에 보면 창세기 37장에서부터 민수기 30장은 자, 주어가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 밑에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출애굽기 18장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옵니다. 285페이지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게 본주어입니다. 성경 강론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주어를 성령께서 확신시켜주고 성령께서 찾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이 기록된 성경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것은 이제 성경을 봐가는데 너무 중요한 안내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285페이지 자손의 보호와 형통 내용이 50장까지 진행이 되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제목이 우리를 조금 헷갈리게 합니다. 자손의 보호와 형통인데 37장에서부터 38장에 보면 언약 자손들이 보호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보호니까 보호 아닌가요, 이거? 그죠? 보호니까 보호로 나와야 되는데
왜 보호를 하지 않은 범죄가 나타나느냐 이거죠. 예. 이런 게 이제 이 강론집 성경 개론의 바탕을 두고 기록해가는 강론집에 많은 생각거리를 주는 거죠. 그 주어는 아까 확인했죠.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손의 보호와 형통인데 37장과 38장에 보면 언약 자손들이 범죄한다는 거죠. 이것하고 보호는 정반대됩니다. 이런 걸 보고 모순이라 그럽니다. 보호한다고 했으면 뭐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보호가 나와야 되는 건데 보호하지 않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는 이미 이 충격을 이미 앞부분에 정리를 했죠. 어디에서 했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2장 그리고 3장을 지나는 동안 3장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자손의 보호 내용이 무엇으로 시작하지? 어떤 사건으로? 언약 자손의 보호의 내용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아담의 범죄로 시작합니다. 맞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심판하는 내용 속에는 하나님께서 3대 언약을 지워버린 것이 아니라 다시 확인해 주시면서 결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신다라는 것만 남습니다. 피조물인 아담이 한 것은 뭐밖에 없어요? 범죄밖에 한 게 없습니다. 범죄가 전체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맺으신 또 해주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서 재확인해 주는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언약 자손의 번창 내용 속에 자손의 보호와 형통 내용에 언약 자손들의 범죄가 되는 이것에서 우리가 놀라지 않아야 되는 게 이제 앞부분에 벌써 이 내용들이 나타나 있거든요.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하나님께서 순탄하게 이끌어 왔어요? 아니면은 과연 언약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해오셨어요? 예, 전자죠. 예.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만한 그 자격이 없는 경우를 하나님께서 드러냈죠.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범죄하는 인생이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언약 자손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지는 통치 언약의 확실함은 점점 명확해지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마친 내용은 뭐냐 하면 에서가 번창하는 내용으로 끝이 났습니다. 맞죠? 예. 야곱도 번창하고요. 예. 근데 번창의 규모로 보면 누가 훨씬 더 번성하는 걸로 나왔습니까? 에서가 훨씬 더 번창하는 내용들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그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만 나타났고요. 36장에 가면 에서가 번창하여 36장 마지막에 보면 11족장이라는 나라가 완벽하게 만들어지는 에돔 족속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무슨 큰 과제가 남냐 하면 야곱이 더 크겠다고 했는데 36장까지 보면 누가 더 커져 있어요? 에서가 커져 있죠. 그럼 이 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37장에서부터. 자, 그러니까 두 민족이 뱃속에 있다고 했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한 것이 어떻게 37장에서부터 이루어지는지를 저희들이 확인해 가야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언약 자손들의 범죄 내용이 37장에서부터 38장까지 나타납니다. 잘 아시는 대로 37장 내용은 요셉이 형들로부터 팔려서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리는 시위대장, 요즘으로 말하면 경호실장이죠. 바로의 경호실장의 집에 팔리는 것으로 37장이 끝나고요. 38장에는 느닷없이 누구 범죄가 나오죠? 이게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이어졌어요? 안 이어지셨어요? 일본에서부터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 아직도 확인이 안 되고 이어지지 않은 상태로 있으신 거죠? 잘 이해가 돼요? 말들을 안 하시니 참. 이어져요? 왜 여기 유다 얘기가 나와요? 마이크 좀 갖다 주실래요? 한번 물어보게. 여기에 유다의 단독 범죄가 나올까요?
어디 가서 답이 나올까요? 질문하면 혼나는데. 자, 중요합니다. 이게 왜 유다의 단독 범죄가 나오는지의 답은 49장 가야 나옵니다. 49장 가야 이 답이 나와요. 자, 그때까지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고요. 실제로 이게 문제가 돼요. 여기에 왜 이런 유다가 범죄하는 내용이 느닷없이. 그러니까요, 38장을 빼고 읽으면요, 그대로 연결이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37장 마지막 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미디안 사람이 에굴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누구를 팔았더라? 요셉을 팔았더라. 39장 1절 읽어볼게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정확하죠?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고 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그러면 38장 빼도 되죠. 누구의 이야기로 보면 빼도 돼요? 요셉에 초점을 맞추면 38장은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뭘로 보면요? 언약 자손들의 범죄로 보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 38장입니다. 이게 의미 분석이에요. 의미 분석입니다. 내용 중심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확증을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37장에 많이 아는 내용이지만은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나오는 유다의 범죄와 이걸 앞으로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통하여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잘 보시면 돼요. 거기에 답이 나와요. 그게 나중에 49장 8절에 가서 유다에게 복을 줄 때 이삭의 뱃속에, 이삭의 그 안에 리브가죠. 리브가의 뱃속에 있던 두 민족 에서와 야곱에게 해주었던 약속이 누구에게로? 유다에게로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들이 바로 여러분 형통의 의미입니다.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 제목이 뭐라 그랬죠? 아까? 자손의 보호와 뭐예요? 형통이죠. 그러니까 이 형통이 요셉이 총리 된 걸 말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아니에요? 자, 여기서 형통은 하나님의 언약이 언약대로 이루어져서 언약 자손들에게 확증되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럼 누구 기준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지난주 강론 저는 그때 이제 수업이 있어서 나중에 들었는데 처참하게 살다가 여호와만 확장하면 된다는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과 공부하는 이 내용이 연결이 바로 전 되더라고요. 아, 맞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 하신다.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되는 사건으로 보면 이 내용은 빗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자손의 보호와 형통은 누구 기준이 아니다? 사람 기준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37장 1절에 보면 야곱이 노년에 얻은 요셉에게 깊은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요. 1절 2절에 보면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앞으로 50장까지 아니면 출애굽기까지 모세 오경의 여러분 사본에는요. 창세기 출애굽기가 구분이 없고 제목도 없어요. 그리고 창세기 50장에서 내용이 출애굽기 1장에 가면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떨어지지 않아요? 내용 본문이 떨어지지 않아요. 바부 전환법이라고 하는데 바부라는 접속사가 출애굽기 1장 1절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강론집은 그 연결을 뭐 하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지켜나가고 있죠. 의미도 묶어주잖아요. 그죠? 자손 언약 성취 섭리로 이렇게 딱 묶어주죠. 자, 그러면 여러분 1장 1절에 보시면 37장 1절에 보시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가 우거하던 땅 여기 어디냐 헤브론이거든요. 부모가 헤브론에 있어요. 그 저기 외삼촌 집 하란에 있다가 여기서 정착하고 있거든요. 남쪽이죠. 예루살렘보다 훨씬 남쪽입니다. 애굽에 좀 가까운 땅이죠. 그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더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누구의 약전요? 약전이 여러분들 뭐냐 하면 이게 바로 톨레도트입니다.
톨레도트라는 말이 나오면 무슨 내용 나온다 그랬죠? 아우, 목이 탄다. 대략 그거는 사전이고요. 한 5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천지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하고 무슨 내용 나왔습니까? 천지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뭐도 없고 뭐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언약하신 내용이 뭐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성취된다고 할 때 톨레도트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한 6번째인가 5번째일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이 상당히 놀라운 겁니다. 그 두민족 그 약속은 우리 확인했죠. 그죠? 맞죠? 27장 19절에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36장까지 끝난 내용에 보면 에서가 더 커졌잖아요. 그죠? 에서가 더 커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누가 커져야 돼요? 야곱에게 했던 약속이 커져야 돼요. 커지는데 요셉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다지파와 물론 다르죠. 요셉에게 자손 땅 통치 언약이 완성되는 거 아니죠. 어느 지파에게로 가야 돼요? 유다에게로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이 말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했던 약속이 누구를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어떻게 여호와께서 이루시는지, 물론 내용은 요셉 사건이 대부분이지만 그렇다고 요셉이 여러분 여기서 주인공은 아닙니다. 읽다가 보면 우리는 총리된 요셉을 너무나 머릿속에 강하게 가지고 있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요셉의 총리가 된 사건으로 자꾸 맞추면 38장과 같은 유다의 범죄 사건이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자, 그리고 49장에 가서 야곱이 10아들에게 축복했는가 보다. 그래서 언약이 이루어진다. 그런 막연한 어떤 연결만 짓게 되는 거죠. 하나도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 단서가 어디에 있냐면 야곱의 무엇이? 약전이 이러하니라. 그러면 야곱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누구 얘기 나와요 밑에? 요셉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약전이라고 한 것은 왜 그럴까요? 선민의 열조와 맺은 언약이 37장에서부터 뭐 하기 때문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셉의 약전이 이러하리라가 아니라 선민의 열조와 맺은 언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구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럼 17세 소년이었어요, 요셉이. 적은 나이예요, 많은 나이예요? 아니, 적은 나이예요, 아니면은 말기 다 알아듣는 나이죠, 어쨌든. 17살이면. 그죠? 애가 아니죠? 예. 근데 거기 보면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이제 거합니다. 여러분 앞부분에 세겜과 숫곳성 정복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 땅은요 예루살렘 북쪽의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훨씬 북쪽입니다. 그 땅을 정복했기 때문에 야곱의 12아들들이 나중에 이 땅도 사실 다 분배가 됩니다. 나중에 500년 후에 되면 여호수아에 의해서 다 분배가 되는데 살아가는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헤브론은 여러분 남쪽이에요. 남쪽이고요. 키로만 봐도 제 짐작으로 한 8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한 120km 정도 떨어집니다. 나중에. 그 형들을 한테 말 잘 먹이고 목축을 잘하고 있는지 보내잖아요. 요셉이. 그죠? 좀 있으면 보낼 거 아니에요. 보내는데 그 거리가 여러분 120km예요. 먼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보면 그 세겜과 숫곳성을 정복한 게 뭐가 되냐 하면 요셉이 형들을 찾아가서 뭐 하게 되는? 팔리게 되는. 누구의 품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서. 그렇죠. 아버지 품으로부터 격리되는 장소가 여러분 세겜과 숫곳성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 땅을 엄청 뺏었잖아요. 그때. 그 나라를 뺏어버린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탈취물도 많이 있고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종도 얻었고 그러니까 밑에는 여러분 땅 얼마 안 되잖아요. 그리고 밑에는 다 돌산이란 말이에요. 애굽으로 내려오면 좀 먹기 살만해도 그 위쪽으로 형제들을 전부 뭐 하러? 목축하러 싹 보내버린 거예요. 거기에 요셉이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빌하와 실바의 아들은요. 빌하가 누굴 낳았냐면 단과 납달리 낳았죠. 낳았습니다. 실바는 누구를 낳았냐면 갓과 아셀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시킨 대로 안 하니까 17살짜리가 가서 아버지한테 이른바 뭘 하는 거죠? 고자질 하는 거예요. 고자질 해요. 그리고 여러분 3절에 보면 채색 옷이라고 나오죠. 채색 옷은 알록달록한 옷이 아니고요. 기장이 긴 옷이에요. 그러면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형들은 짧은 옷 주고 하면 작업복 주고 요셉한테는 왕이나 귀족이 입는 긴 옷을 준 거죠.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예, 죽이고 싶은 거죠. 예. 자, 그리고 4절에 보면 언사가 불평하였더라는 말은 좋은 얘기 할 수가 없죠. 샬롬이라고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루살렘의 샬롬이 평안이라는 뜻이잖아요. 언사가 불평이었다는 말은 샬롬이라고 말을 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평안하게 하지 않는 거죠. 여기다가 더 이제 불난집에 기름을 꺼낸 일이 발생합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합니다. 자, 첫 꿈이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무슨 꿈이죠? 볕단이죠. 단이죠. 볕단은 아니고 단인데 7절에 보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뭐가 되겠느냐? 이 왕 되거든요. 네가 우리 왕 되려 그러냐? 나중에 왕 되잖아요. 어느 나라 왕도 돼요? 바로의 이름만 놔두고 모든 결제는 요셉이 내려야 돼요. 요셉의 일대기도 여러분 좀 흥미로운데요. 17살에 이 일이 벌어지잖아요. 총리가 30에 돼요. 그럼 13년 동안 앞으로 고생하게 되거든요. 몇 살에 죽냐면요. 110세에 죽어요. 몇 년 동안 총리가 되는 거예요? 80년 동안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언약 자손의 보호와 형통이 맞죠. 뭘 누리실 준비를 하나님이 확실하게 다 해놓은 거예요. 자손 언약, 성취 섭리를 할 수 있는 모든 토대도 이루어 놓으셨고요. 실제로 거기서 무엇도 경험하고요. 노예로 끌려온 요셉이 어디를 통치하게 되는 애굽을 통치하는 일도 벌어지는 거죠. 무슨 약속이 이루어져요? 통치 언약이 이루어져요. 누구한테 했던? 아브라함에게 했던. 내가 뭐의 근원이 된다? 복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요셉을 통하여 어디에서? 애굽에서 확증시켜준 역사입니다. 36장에 나타난 누구보다 커졌어요? 그래서 요셉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스토리가 끊어져서는 안 돼요, 이게. 그리고 강론집의 의미분석 성경에 있는 제목을 소홀히 보시면 안 들어와요. 성경에 수천 가지 사건이 있거든요. 그 사건을 여호와 하나님 계시 중심으로 본다는 것이 제가 확인한 건 그래요. 이걸 무시하고 그 단계별로 묶어놓은 주제를 무시하고는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왕이 너 우리 왕 되겠느냐? 그럽니다. 한 번만 보여주면 될 텐데 또 보여줘요. 자, 9절에 보시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아버지가 꾸짖어 버려요.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이놈아.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일이 어떻게 돼요? 다 이루어지거든요. 다 이루어져요. 이 약속이 앞으로 이루어질 내용은 맞는데요. 이게 앞부분의 12장에서부터 36장까지 전부 뭘 가지고 있다? 근거를 가지고 있고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전달은 하지만 그 이야기 속의 연결성은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 이야기 자체도요. 한 사건에서 보시면 안 돼요. 이게
이야기도 여러분 이 요셉 사건이 이제 17살, 뭐 30살, 아브라함은 하도록 75세에 나와서 199세에 일이 생기고요. 100세에 애를 낳고요. 그 이후로부터 몇 년 더 살죠? 137세에 죽나요? 하여튼 그 이후로 또 번성하게 되고. 그러니까 내용만 보더라도 내용도 한 단편적인 것에 재밌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용 자체도 논리적 흐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떤 사건 다음에 왜 그 사건이 나오고, 요셉 사건 다음에 왜 유다의 범죄가 나오고, 유다의 범죄 다음에 왜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르우벤과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회개 사건이 일어나고, 왜 고센 땅에 와서 발을 붙이는 걸로 창세기가 끝나고 49장의 12아들에 대한 축복이 끝나는지가 그때만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어디에서부터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속해서 연결의 고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서론을 조금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버지 말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11절.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책망은 했는데 이 말이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죠. 왜냐하면 야곱은 무슨 언약을 지금 속에 가지고 있어요? 형과 헤어져서 이 땅에 들어왔고 얼마 전 딸이 성폭행 당하는 일로 원하지도 않는 일도 생겼고, 여러분 야곱이 기뻐하지 않았죠. 그죠? 세겜과 숫꽃 전쟁을 원하지 않았다고요. 왜냐하면 가나안 7족 선들이 덤벼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혹은 유다가 뭐 루벤이 무슨 짓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사실은 누구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시는 거죠. 그걸 주권성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알고 믿는 것이 하나된 눈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설립과 하나님의 교회의 승리를 본다는 것은 사람이 상식적으로 추론해서 볼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믿어지게 해주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럼 성경 보다가 성경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넘어지거든요. 왜요? 성경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전제는 사랑의 하나님인데 점점 그 사랑이라는 것이 구조가 맞아 떨어지질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성경은 볼수록 어려워지고 알 수 없는 내용인데 저희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는 그 계곡과 확연하게 비춰주는 어떤 광명의 그 길에 저희들은 그 경계선에 늘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면 요셉이 아버지가 요셉을 좀 안 보내면 좋은데, 자 여러분 37장 12절 한번 보세요. 그 형들이 자 어디에 가서? 이게 먼 거리예요. 이게 100km가 넘어요. 지금 살고 있는 데서. 누가 그렇게 해놨을까요? 세겜과 습권성, 여러분 여기서 이제 비밀이 나오죠. 요셉하고 연결이 돼요. 하나님께서 왜 야곱이 원하지는 않지만 세겜과 습권성을 정복하도록 하셨는지 여러 의미가 있죠. 나중에 그 땅도 약속의 땅이 돼요. 나중에 그 땅 정복하거든요. 자, 정복하기 전에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사랑하는 요셉을 잃어버리는, 결국은 그 야곱 입장에서 보면 결국 아들을 잃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비의 양떼를 칠 때에 때가 나오죠. 여러분 앞으로 보면요, 시간과 관련된 부사가 50장까지 나타난 내용에 계속 등장합니다. 무슨 내용 때문에 그럴까요? 야곱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정한 시기가 되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뭐 한다? 이루신다는 걸 찾아볼게요. 여러분 이게 이제 내용 중심에서 내용과 연관이 되면서 의미와 연관이 되는 단서인 거예요, 이런 게. 자, 보세요. 37장 18절 한번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뭐예요? 오기 전에 이래 나오죠. 자, 37장 25절 보세요. 지금 전부 단락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볼 때, 자,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 잘 보세요. 38장 1절에 보세요. 그 후에, 그죠? 38장 12절에 보세요. 시간과 관련된 거. 얼마 후에. 그 다음에 38장 24절에 보세요. 석 달쯤 후에. 그 다음에 39장 1절을 보세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다 때와 관계되죠? 자, 39장 7절 보세요. 그 후에 40장 1절 보세요. 그 후에 41장 1절 보세요. 만 2년 후에. 그만할까요? 그게 여러분 아까 37장 1절에 야곱의 무엇이? 약전이 이러하니라. 창세기 2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 내용이 이러하니라. 그럼 이 내용이 어디에 가서 반복되냐 하면은요. 마태복음에 가시면 그때에 그 무렵에 때가 참에 그런 내용으로 구약에서 언약과 성취 방식이었던 톨레도트라는 낱말에 담겨 있는 뜻이 성경에 가면 그렇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면 너 왜 그런 일 하느냐라고 예수님에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뭐라 그러죠? 아버지께서 일하니 내가 일한다. 나는 보고 들은 것을 얘기한다. 왜냐? 내가 바로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그 표현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 이거 해야겠습니다. 그래 해야지. 그런 일들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무엇에 의한 성취요? 본성이 신성인 본성에 의한 성취로 확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7장 이후부터는 그러면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히브리어 톨레도트라는 말이 여기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1장에서부터 36장까지 이루어질 때도 전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어요? 언약하시고 성취한 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단락을 그렇게 나누어 놨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사건들을 그러니까 뭐 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내용으로 단락을 나눠 놓고 요약을 해 놓았고 연결을 시켜 놓았고 그게 이제 여러분 곧 나올 이제 이 판에는 더 명확해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한번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37장 18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뭐 하기를 꾀해요? 그러면 평상시에 뭐 하고 뭘 꾀하고 있었을까요? 저거 어느 날 죽여버리자.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죠? 예, 진짜. 여러분 이게 자손의 보호래요. 제목이. 누구 관점의 제목이 아니다. 인간의 관점이 아니다. 그러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손의 보호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언약해 주신 것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렇게 결론을 우리가 내려야 되겠죠. 자, 19절에 보면 자 서로 이르되 어떤 자가 온다? 꿈꾸는 자가 온다. 자,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자, 그리고 20절에 보면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우리가 네가 우리의 왕이 된다고 구덩이에 넣어버리자. 그러니까 그 내용을 그러니까요. 형제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아차하면 죽게 되는 상황이지만 이게 제목이 자손의 보호라는 겁니다. 이걸 누가 생각하겠어요? 이걸 어떻게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고 이런 소설들 쓸 수가 있고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진짜 창세기는 여러 가지 문서가 아니라 정황모호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또 한번 여러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최고형 맏형인 르우벤이 말려요. 이러면 안 된다. 피 흘리지 말라. 그냥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22절 끝에 보면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비에게로 돌리려 함이었더라. 여러분들 참 좋은 형이죠. 그러나 이 형의 의도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유다가 나서죠. 유다가 나서서 유다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는 일에 같이 이제 범죄하게 되는 내용이
37장 25절에서부터 이제 등장합니다. 자, 25절에 보면 여러분 이스마엘 족속이 길르앗에서부터 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 족속은 같은 피지였어. 따지고 보면. 그죠?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의 하갈을 통해서 나왔던 바로 그 이스마엘 족속입니다. 이들은 요단 동편에서 이런 거래를 하고 있었죠. 거기 보면 향품, 유향, 몰약을 싣고 애굽이 당시에 제국이니까 애굽에 장사하러 가는 길에 팔려고 했던 거죠. 26절에 보면 누가 나서냐 하면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골육이다 하며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28절 뭐라 그러죠? 또 나오자. 때에 이런 말이죠. 때에 그때 마침 그때에 미디안 사람들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올리고 은 20개를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장사꾼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보니까 루벤이 없었을 때 이 일이 일어났는가 봐요. 루벤이 와서 보니까 팔아버렸거든요. 이걸 어찌하는 나는 어디로 갈까라고 30절에 보면 통곡을 합니다. 그들은 계획한 대로 요셉의 옷을 취하여 수점소를 잡아서 피를 거기에 발라 아비에게 갖다 줍니다. 33절입니다.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녕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자, 여러분 이 일이 애굽에서 진행되는 동안 또 한 사건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단독으로 범죄하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이 답은요. 나중에 이제 멀리 가야 돼요. 49장까지 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언약 자손은 보호는 하지만 앞에 얘기했던 야곱에게 했던 두 민족 통치 언약에 대한 준비는 누굴 통해서 하고 있어요? 유다가. 행위를 보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도저히 통치 언약을 받을 수 없는 유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통치 언약은 유다를 통하여 여러분 준비하고 있고요. 자손 번창 언약은 누굴 통하여? 요셉을 통하여 애굽에서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이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가고 계신 겁니다. 이게 여러분 자손 언약 성취 섭리에 나타난 이제 시작된 37장과 37장의 큰 구도입니다. 이 구도 속에서 이제 앞으로 통치 언약 성취 섭리까지 쫙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자, 그게 이제 사무엘 여러분 오전에 공부하시는 대로 그래서 좀 이 공부를 여러 곳에서 하는데 좀 발악이라면 복습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그림을 그려가는데 여러분들이 도움을 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가 아니라 우리 보통 그림 있잖아요. 머릿속에 어느 정도 들어오는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셨구나. 창세기에 저렇게 얘기했던 유다의 일들이 유다로부터 온 다윗을 통하여 다윗 왕조의 보호와 형통을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좀 말씀드리면 사무엘하 좀 있으면 끝나죠. 그죠? 예, 사무엘하가 어떻게 끝나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왕 됐더라고 그렇게 안 끝나거든요. 미리 말씀드린 이유가 언약 자손의 보호와 형통이라는 것이 누구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 방식이 아니에요. 목적이 왜? 우리를 위한 건 아니니까. 인간의 어떤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간다는 것을 긴장의 끝을 놓지 마시고 사무엘 끝까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볼게요. 자, 그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 지금 이거하고도 연관이 돼요. 의미분석 성경 개론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연결이 안 되면 넘어설 수가 없어요. 자, 볼게요. 38장 1절 그 후에. 여러분 그 후에라는 말을 앞 사건하고 연결시키면 뭘까요? 동생 요셉을 잘 팔아먹은 후에 그리고 찢어지는 아비의 피눈물을 본 후에 이 말 아니에요? 자,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갑니다.
거기서 2절에 보면 유다가 가나안 사람을 만납니다. 그 여자를 취해서 아들 셋을 낳죠. 3절에 엘, 4절에 오난, 5절에 셀라 이렇게 해서 유다가 거십에 있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얻어줬는데 바로 유명한 며느리 다말입니다. 자, 근데 7절에 보면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무슨 악인지는 성경은 별로 안 다루어요. 그냥 누구 마음에 안 드는 짓을 한 거죠. 여호와 볼 때 여호와께서 죽인 거죠. 자,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너 형수에게로 들어가라 이랬더니까 이 오난이 머리를 써보니까 모든 자기가 이제 차자고 자기가 이제 가업의 모든 것들이 나에게 오는데 여기서 만약에 조카가 태어나면 그 조카에게로 뭐가 되죠? 모든 가문에 넘어가고 모든 재산이 그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자, 하나님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10절에 보시면 자, 그 일이 동침하지 않았어요. 자, 동침을 했지만 그 자손 언약을 위반하는 짓을 합니다. 10절에 그 일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비 집으로 가라. 그러면 세라를 안 줍니다. 셀라를 줬다가 또 죽을 것 같으니까 옛날 우리말로 말하면 뭐 잡아먹을 뭐라 그러죠. 그보다 더 심하게 얘기했죠. 예, 어쨌든요 놀라운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자, 38장 12절 보세요. 얼마 후에 이렇게 되죠. 얼마 후에 야곱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이루는 과정이 이렇다. 이걸 계속해서 시간 용어를 가지고 확증해주고 있는 거죠. 나중에 마태복음 보세요. 때가 참에 그때에 계속해서 그게 나타납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아내까지 죽었어요. 아둘람 사람 히람하고 함께 갑니다. 뭐 좋은 동료였는지 어쨌는지요. 자주 나옵니다. 어쨌든 이 사람과 같이 가는데 누가 알려줘야 야 너네 시아버지 여기로 온다 그러더라. 그가 그래서 과부 의복을 벗고요. 다말이 면박을 가리고 창녀 행세를 합니다. 자, 왜냐하면 14절에 보면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인함이라. 이제 컸어요. 결혼할 나이도 됐고 근데 다말이 볼 때 시아버지가 부르지 않는 거죠. 이런 발상을 할까요? 그죠? 지혜로운 건가요? 사악한 건가요? 이게 우리 기준에서 던질 수 있는 질문의 한계죠. 어떻게 저런 짓을.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자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연관된 거기 때문에 좀 인간적으로 해석을 좀 하면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애를 낳아야 돼요, 여자는. 왜냐면 이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대인들 지금도 그러잖아요. 복의 중심이에요. 중심이 남자에게 있는 게 아니죠. 씨를 어떻게 낳았느냐, 자녀를 어떻게 낳느냐라는 것과 좀 직결되어 있죠. 자, 어쨌든 창녀로 변장을 하고요. 이제 시아버지에게 접근을 합니다. 뭘 주겠습니까, 당신이? 염소 주겠다.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럼 약조물을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18절에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조물을 내게 주랴? 그가 가로되 당신의 도장과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면박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다시 입게 됩니다. 자, 유다에게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 며느리가 그 염소를 챙겨서 보냅니다. 근데 가보니까 없어요. 이 동네는 창녀가 없다는 거죠. 그럼 빨리 일 덮어라 하고 이제 덮었습니다. 근데 24절에 보면 나오죠? 석 달쯤 후에 이렇게 나오죠. 다 이게 여러분들 정하신 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명백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까지 했다. 자, 그랬더니 유다가 뭐라 그러죠? 끌어내어 불사르라. 예, 그렇게 해도 되는 법이 당시에는 통용이 됐던가 봐요. 끌어왔어요. 자, 25절에 보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하면서 유다 앞에 던져놨습니다. 26절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옳다. 그 처사가 옳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죠? 예, 자기가 법을 어긴 거기 때문에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임상해 보니까 쌍태예요. 여기서도 보면 이삭과 야곱과 에서처럼 먼저 나오겠다는 애한테 손을 묶어 줬다니까 안에 있던 애가 잡아당겨 버리죠. 어딜 감히. 그러면서 손목에 띠를 한 채로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고 이제 29절에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터지고 나오느냐 한 고로 이름을 뭐예요? 베레스라. 그러니까 베레스가 나중에 나와야 되는데 안에서부터 이제 싸운 거죠. 30절 그 형제 곧 그 손에 홍사가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이름을 뭐라 불렀더라? 세라라 불렀더라. 자, 여기에서 나타난 일은 유다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도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낳는 것도 아니고 인간적으로 보면 정당한 방법도 아니고 진짜 범죄로 말미암아 생긴 바로 이 유다의 가문이 누가 오는 가문에 대한 준비가 되는 거죠. 메시아에 대한 가문에 대한 준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잠시 쉬면서요. 한잔 하시고 우리 39장에서부터 45장까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과 또한 형제들을 시험하는지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